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줄 때 그 떡을 아버지는 맛있게 먹고 정말 그 떡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함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죠. 성가대 얼마나 아름답게 음을 잘 내요. 정말 성가대 수고하셨고 날마다 이게 반절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칭찬받는 게 더 힘이 생기죠. 이제 그렇다면 이 칭찬과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칭찬하고 비슷한 게 뭐죠? 아부. 이 칭찬과 비슷한 게 아부가 있는데 아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부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부 좋아하세요? 어느 통계를 냈더라고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아무도 아부를 싫어하지 않더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아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뭔가 했더니 아부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별해요?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비슷비슷해요. 잘 몰라요.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높여주는 거고, 아부는 뭐냐니까 상대방한테 무언가 여러분 얻어내기 위해서 진실성 없이 입술로만이 높여주는 게 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이 뭐라고 정의했느냐면은 남의 비유를 잘 맞추고 알랑거리는 게 아부라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의도에 따라서 이게 칭찬이 될 수가 있고 의도에 따라서 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부는 정말 필요로 해요. 어느 때 정말 누군가 좌절하고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어떤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한테 조금 비유를 잘 맞춰서 알랑거리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은 그 사람 다시 일어서서 힘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아부를 너무 또 비유에 거슬리게 하면은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아부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행동도 있잖아요. 바짝 허리 후이고 이 손으로 이렇게 막 비빈다고 막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뭐 어디다 또 하는 게 있나? 혹시 여러분 애완동물에다 아부는 안 하세요? 거기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 또 하느냐 했더니 하나님에게도 아부를 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아부하는 건 뭐냐면 아부라도 해서라도 이 땅의 부유와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진실성이 없이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을 높여주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진실성 없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돼야 돼요. 막 가사를 음미해가면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입술만 달막달막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부성 입술이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했더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소위 나는 예수의 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의 팬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이들만 목사님이 책의 제목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팬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는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 이 군중들이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열광적인 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했더니 배고프지 않게 민생고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요? 내 삶의 문제들이 막 꼬여서 이 꼬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더니 지우산 먹는 거 문제만큼은 해결되니까 따라 나서신 거예요. 우리도 뭔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군중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여러분 길을 따라 나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따라 나서는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떡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너희들은 떡 때문에 나를 찾는 거라고 책망을 했더니 따라다니던 백성들이 얼굴이 좀 부끄러웠던지 얻어먹은 밥값을 하라고 했던지 예수님 앞에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묻되, 백성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때 당시 백성들의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수없이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고요. 뭐를 해야?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되나요? 무조건 전도지 들고 나와서 마켓에서 앞에서 뿌리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왜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왜 교회에 봉사하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일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더라고요. 순서가 있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한테 너 달려보라면 조금 몇 발짝 달리다 고꾸라지고 말더라고요. 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사람한테 달리라면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교회 사모님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금 교회에 오셔요. 그 사모님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정말 지구가 가라앉을 것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뛰는 분한테 달리라면 달릴 수 있느냐? 못 달려요. 이 일에는 분명히 일머리가 있더라고요. 일의 순서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런 순서를 모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느냐고,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좌절하지 않냐고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바람에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했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해 준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먼저 믿으라고요? 내가 먼저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으라고. 그런데 내가 먼저 믿으라고 했더니 남 걱정하더라고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급한데 남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럼 너도 내 은혜로 인해서 온 집안이 전도되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의 답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거니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했더니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원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날마다 교회 가고 싶다라고. 그런데 육신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언제나 붙잡고 있는 게 육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싶고 수예배 안 빠지고 싶고 금예배 빠지고 싶지 않아요.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굴뚝 같은데도 육신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막 고운하고 힘들으니까 육신이 천근만근 무거운 육신과 싸우다가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싸워서 승리하고 오신 분도 있고 두 마음이 싸우다가 에이 그래 오늘은 좀 쉬지 하고 포기하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육신과 싸우다가 내가 졌어요. 주저앉았어요. 누구의 승리예요? 육신의 승리잖아요. 육신의 승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서 두 종류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야 오늘 뭐 피곤한데 그냥 쉬자. 금년 아직도 예배 드릴 날이 무궁무진 남아있으니까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주저앉게 되면 육신의 법이 성령의 소욕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한탄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버티고서 다 휘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법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법을 늘 눌러버리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먼저 뭐가 필요하냐? 먼저 예수를 믿는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면 하루 전 얘기입니다. 하루 전 얘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같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그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그 표적입니다. 근데 이 배고픈 백성들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만 부르면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산다는 것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 갖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에서 너무 지대한 관심 갖지 말아라. 나도 예수님에서 지대한 관심 갖지 않겠다. 그저 그냥 구원이 돼서 천당만 가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뭔가? 뭐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때 당시 백성들처럼 배고픈 까닭인가? 아니면 표적인가?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이 백성들이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죠. 29절에서 답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냐고요?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든 여러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뭐냐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 수성해요.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다 해요. 엎어놓고 찾아놓고. 인간은 실수 수성해요. 그런데 인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면은 감동이 있습니다. 구원만 생각하면은 감격이 있고,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핑 돌아야 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니까
구원은 그래 뭐 곧 이제 돌아가실 분이고 해당되는 거지. 나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안 해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순서 바꿔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는 일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일을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큰 관심은 뭔가? 하나님 일을 잘 하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일을 잘 하는가? 아니면 교회 일을 잘 못하는가에 관심을 보고 계실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는 관계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하는가, 게으름을 피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모든 것도 다 균형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잃어버린 채로, 흔들린 채로 일을 한다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고리가 여러분 튼튼해야 됩니다. 관계의 고리가. 근데 관계의 고리가 막 간당간당 끊어질 듯 그런 관계라면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다리 타고 일을 하잖아요. 사다리 타고 일을 하는데 균형이 딱 잡히면 본인도 안정성 있게 일을 하지만은 균형이 안 잡혀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본인도 불안하지만은 그걸 보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요. 이처럼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한다는 것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가 간당간당 하는데 내 일을 하겠다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자칫하면 허물어질 것을 하나님은 뻔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먼저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 관계가 튼튼해야 관심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가 튼튼해야만 해요.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면 관심 단계로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관계가 튼튼했을 때 관심 단계 넘어가는데 관심이 뭔가에 대해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구원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고래 심줄 같은 관계세요, 여러분? 고래 심줄,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고래 심줄 같은 관계라고 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튼튼하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일을 하다가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일을 하다가 어떤 태풍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시험 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왜 주의를 하다가 쓰러지고 왜 주의를 하다가 넘어지는가? 관계가 너무 약했습니다. 고래 심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실타래와 같은 실낫 같은 관계가 되다 보니까 뚝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는데 그걸 교회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결국은 성사되느냐? 일이 성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튼튼하게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란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거. 믿는 것이는 뭐냐? 날마다 튼튼한 삼겹줄로 매는 과정이요.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뭐예요? 굵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 굵직한 동아줄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것도 굉장히 굵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관계가 굵어지셔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가야 돼요. 이렇게 관계가 튼튼히 이어져 갈 때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건 뭐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든 소리 없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튼튼하게 날마다 이어져가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관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아무리 굵직한 동아줄을 메고 있을지라도, 붙잡고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이 땅에서 허물어지면 같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줄로 알고 튼튼하게 여러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수 없을 만큼 튼튼하면 생명의 말씀으로도 튼튼하게 날마다 연결시켜 주셔요. 근데 관계가 씨앗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도 씨앗같이 찔끔찔끔 우리가 공급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는 여러분 110V짜리 전기 라인인데 거기다 220을 넣으면 그게 견디겠느냐고. 끊어져요. 터져버리든지. 그것처럼 자신의 관계가 얼마만큼 굵어졌냐에 따라서 말씀도 풍성하게 주시고, 내가 씨앗 같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씨앗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곤고한 거예요. 항상 공고한 거예요. 먹어도 항상 뭔가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굵직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놨더니 세상에서 한 끼를 먹고 일을 해도 힘이 딸리질 않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세상에서 3끼, 4끼, 5끼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허덕허덕거린다라고. 먹어도 안 차는 거예요. 왜?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굵직한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도 풍성하게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굵고 튼튼한 관계에서 어떤 일이든 할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맛있게 드셨죠? 성가대원들 오늘 시간 맛있게 드셨어요? 뭘? 맞아요. 생명의 말씀을 오늘 3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생명의 떡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분은 먹어도 조금 부족한 걸 느낄 테고, 어느 분은 풍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씨앗 같은 사람은 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굵직한 관계로 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받아 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잘 드셔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심으로 일하고 밥심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상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자서전 읽어보세요. 오직 말씀의 힘으로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참떡은 누구?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하고 여러분 앉아서 밥 먹으라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체한다고 수저 내려놓고 차라리 안 먹고 만다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그 밥 못 먹어요. 영적인 양식도 토해버려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튼튼하게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연결돼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게 잘 드시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으로 출발시키게 하여 주셨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기갈 현상이 오지 않냐고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시험에 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늘 새 힘을 받아서 새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